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입니다. 당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호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고난주간의 첫 번째 주일인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고요, 예루살렘 입성의 사건을 가리켜서 승리의 입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의 메시아로 오셨고 그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인데,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영접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라고 하는 외침은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 예수님에 대한 외침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을 위해서 오신 분인데, 그분을 향해서 정치적 메시아라고 환영하고 외쳤던 그 호산나라고 하는 이 외침을 승리의 외침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애에는 세 번의 큰 전환이 있었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환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두 번째 전환은요, 공생애 3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가셔서 질문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제자들에게 당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가르치시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전환은 바로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일부 사람들, 제자들에게만 드러내셨고, 대중들을 향해서는 드러내지 않으시고 도리어 숨기셨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파를 하시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제자 양육을 위한 시간 확보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매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감추실 이유가 없게 됐단 말입니다. 고난의 메시아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때가 되매 이제 자신을 숨기지 않으시고 만천하에 공공연하게 드러내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이 예루살렘 입성을 아주 용의 주도하게 준비하셨습니다. 그것이 커다란 사건이 되도록 계획을 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예수님의 사건을, 예루살렘 입성을 그렇게 떠들썩한 사건이 되도록 만드셨을까요? 그 시대에 이 예루살렘, 또 유대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구원으로 이끌고자 하시는 그런 선한 의도가 있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의 시기를 유월절 직전으로 맞추셨습니다.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의 성인 남자면 모두가 다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시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외국에 사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들 또한 6월절이 되면 모두가 다 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한 연구자의 이 연구에 따르면 이 당시 예루살렘 인구는요
1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6월절이 되면 얼마의 인구가 모였느냐면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특별히 이 6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을 맞이했던 민족 해방절입니다. 당시 유다 나라는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6월절은 언제든지 무장봉기가 일어나든지 유혈 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대단히 민감한 시기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6월절만 되면 가이사라에 거주하고 있었던 유대 총독은요, 이 로마의 총독 아닙니까? 이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는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합니다. 그리고 6월절 기간 동안은 내내 성전 바로 뒤에 있는 안토니오 요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차하면 군대를 출동시켜서 모든 것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해놓았던 것입니다. 자, 이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유대 총독 및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커다란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 말입니다. 무언가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대 또는 그런 위기감을 불러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예수님의 공생의 말미였습니다.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소문은 온 갈릴리와 유대에 파다하게 퍼졌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최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이 시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들을 구원해 주실 정치적 메시아로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그분, 병든 자를 고치시는 그분, 바다를 걸어서 건너시는 그분, 그분의 능력이라고 하면 로마의 군대 정도는 한순간에 몰아내고 유다의 독립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런 기대를 그들은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대중만의 기대만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 역시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이번에 올라가시면 예수님이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큰 사건이 되도록 그렇게 6월절 직전이라고 하는 시기로 그 시기를 맞추셨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셨느냐면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벳바게에 이르셨을 때 제자들을 둘을 보냅니다. 그래서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게 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마태는요, 예수님의 주되심과 구약 예언의 성취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곳에 갔더니만 나귀와 나귀 새끼가 메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메어져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는 끌고 오려고 했어요. 그때 그 일을 저지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했겠어요? 누가 막았겠어요? 나귀의 주인이 막는 겁니다. 아니, 당신들 지금 뭐 하는 거요? 이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말대로 대답을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자 나귀 주인은 즉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보내주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주입니다. 주. 나귀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누구라는 이야기죠?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만물의 주인이세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에 나귀와 나귀 새끼의 주인, 그는 진정한 주인에게 그것을 아무런 어떤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내어줍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주인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시기 전에 신적 예지력과 주대심을 드러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을 자칭 메시아라고 생각한 과대망상가로 오해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은 우리와 너무나도 다를 것 없는 그냥 사람일 뿐인데 자기를 과대망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시아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했던 일이 뭐냐? 구약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섰다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말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풀고 이렇게 해석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궤변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분이 과대망상을 한 그런 정신 이상자가 아니라, 우리가 똑같은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직접적인 대답이 뭐예요? 바로 여기 벳박에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신 사건이에요. 거기 가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신적 예지력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가보지 않고서도 거기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한마디의 말씀으로 나귀 새끼를 가져오게 하시는 그 일을 이루신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약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소리내어서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에 인용된 구약 성경은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셨을까요? 여기 인용된 선지자의 말에 따르면 그가 겸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겸손은 도덕적 차원의 겸손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인간적 차원의 겸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기 비하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면요, 그 왕은 말을 타고서 왕도로 입성을 합니다. 그러면 무수한 백성들이 말을 타고 지나가는 왕을 향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이 왕이 탄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쓰는 짐승이죠? 전쟁의 때 쓰는 짐승이에요. 평화의 때는 말을 타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커요. 말이요, 옆에 가면요 겁이 납니다. 그만큼 크고 덩치가 있습니다. 전쟁 때 쓰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말을 탄 왕은요, 백성들을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보는 거예요. 이게 말을 탄 왕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이 아니라 무엇을 타셨나요? 무엇을 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분과는 너무나도 맞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눈높이와 백성의 눈높이를 일치시키셨어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높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나귀는 또한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여기에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인가 하는 방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력의 방법이 아니라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방법을 통하여 인류 구원의 대업을 이루실 거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두 가지 일을 계획하신 것이죠. 첫 번째는 유월절 직전의 시기라고 하는 시기를 정하셨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라고 하는 그 방법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기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과 무리들은 이 예수님을 크게 오해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메시아로 영접한 것, 이것은 옳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정치적 메시아로 여긴 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수님을 오해한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요, 다름 아닌 성경에 대한 왜곡이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면이 부각되어 있는 곳이 나옵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도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의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부분은 무시해버리고 정치적 메시아라고 하는 부분만 선택한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기로 한 것이죠. 자, 그것이 한두 사람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온 민족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집단적 의식화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되는 데는요, 이런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어떤 거냐면 이방 민족에 대한 피해의식. 계속해서 그들은 그들보다 강력한 문화의 선두주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대국들, 이 애굽에 있는 강대국들, 이 나라의 침입을 계속 받으면서 이방 민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그들은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미묘하게 섞이면서 이기적 신앙 민족주의를 낳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구원받는다, 예수님이 오시면 유다 나라만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게 만든다,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사복음서를 믿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나타나시자 무리들은 엄청난 환호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는 길 위에 펴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이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는 그 옷 위에다가, 겉옷 위에다가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런하게 펼쳐놓았습니다. 레드 카펫을 깔아놓은 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나타내는 최고의 존경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앞에서 또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지금 자신들을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에서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망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무리의 환호에 휩싸여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에 들뜨셨을까요? 참담함이 그지 없으셨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과 기대는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바라는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서슬퍼른 폭력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불과 5일 뒤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성난 무리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자주 놓치게 되는 구절이 있는데요, 그것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10절과 11절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우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는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 기사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여기에 이는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이 질문은요, 사복음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무리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들은 이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단 말이에요. 그분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고난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 도입부에 제기했던 물음에 답을 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시에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하면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치며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그들은 소리 질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승리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메시아인데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던 사람들의 환호가 이게 어떻게 예수님을 바른 분으로 영접한 일이며, 그래서 그때에 있었던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고 대답하시죠? 무리의 오해와 상관없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요, 승리의 입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친히 공포하신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이 구주가 아니시고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것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인류의 구주시고 인류의 주님이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사건은 그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했던지 하지 않았던 상관없이 예수님께서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신 사실을 선포하신 사건이에요.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루살렘 입성을 승리의 입성, 왕의 입성이라고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편 무리의 영접은 장차 종말에 있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적 선취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시는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크게 외치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 종말의 때에 있을 예수님을 영접한 그 사건을 미리 보여준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무리들이 보여줬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오해하였던 제자들과 무리의 이 잘못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그들의 잘못된 믿음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데는 목적이 있어요. 오고 오는 세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교훈요?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친다고 해서 다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자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죠. 오늘 종려주일에 나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종말의 때에 재림의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할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그 선지자 예수를 바로 알고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바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바른 예수님을 아는 신앙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호산나라고 그분을 맞이하며 영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종려주일에 불러야 될 호산나의 참된 의미요, 그런 자만이 종말의 때 재림의 주님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승리와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